자, 오늘 예수께서 우리 복음서에서 하신 질문에 대한 말씀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세 가지 호소가 있다고 하죠. 나는 아프다, 나는 슬프다, 그리고 나는 공허하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픕니다. 물론 이제 세월이 더해가면서 아픈 데가 더 많아지기도 하지만 마음 아픈 일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좀 주님께서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주신 평안을 힘입고 살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죠. 아픕니다. 슬픕니다. 또 왠지 알 수 없는 슬픔이 우리의 심령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런 슬픔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갑니다. 한편으로 공허하다 합니다. 공허하다는 건 일종의 어떤 영혼의 갈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튼 공허합니다. 뭔가를 해도 만족이 없고 참된 행복과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이게 단가 하는 그런 생각이 스며들 때가 있죠. 그럴 때면은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독감, 외로움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호성 시인은 그런 외로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표현을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 봄에 꽃이 피는 것을 봐도 외롭고 꽃이 지는 것을 봐도 외롭다. 잠실 롯데백화점 입구 분수대 계단에 앉아 하염없이 사람 구경을 하고 있는 노인네들을 봐도 외롭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이들의 어리숙한 뒷모습을 봐도 외롭다. 그러면서 시인답게 자기 마음속에 그런 외로움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다가 끝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그가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한 가지 길은 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일이다. 혼자 있어도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있으면 외롭지 않다. 우리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외로운 인생길이라고 흔히들 표현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인생을 내시면서 주신 하나의 축복의 선물이 있습니다. 외로운 인생길 그저 혼자 가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뭐예요? 가족입니다. 가족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가족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외로운 인생길 너 외로운 존재 아니란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속에서 행복과 격려와 지지와 사랑과 이해를 힘입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그런 특별한 장치를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에이브라함 매슬로가 얘기한 대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죠. 그 하위 욕구가 채워져야만 그 다음 욕구로 가면서 그것이 채워져야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고 하죠.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하위 욕구에 속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욕구 가운데 하나는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것이 가장 공급되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초석이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가족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이데거가 얘기한 대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서로 함께의 존재다. 그래서 그는 서로 함께의 존재.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또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고 또 우리들 그래서 어떤 가족 관계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를 만들고 향후에 가입하고 동창회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갯 모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쩌면 그런 점에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이기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그럴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우리가 속해야 되고
그 속에서 어떤 위로와 사랑과 안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처소가 바로 가족 관계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시면서 진짜 가족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 복음서에 보면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족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합니다만 사람들이 워낙 많이 주변에 있으니까 제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들려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물론 괄호 열고 나의 어머니와 형제가 찾아왔다고 이렇게 물으셨을 테이지만, 아무튼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요 형제들인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누가 진짜 내 가족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 물음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제자들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다시 말해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고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너희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요즘 아이들이 하는 표현을 하면 찐 가족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감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 이렇게 모처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어쩜 이렇게 좀 야박하게 섭섭한 말로 그렇게 뭔가 환대의 말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좀 야박스럽지 않나. 거기서 좀 더 생각을 발전시켜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만을,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만을 이루시기 위해서 관계 중심보다는 일 중심적인 그런 어떤 좀 냉정한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관계 다 포기하고 이렇게 과격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그런 물음을 가질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런데 왜 굳이 육신의 그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고 그것을 알리는 그 제자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의도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그들에게 나누고 싶으셨을까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이 일의 시작을 전하면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다 무리들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군중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뭐냐면 어떤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굳이 전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무리들이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대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기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어요. 물론 그 시대에 그 유대교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본질이 왜곡되고 진리가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군중과 무리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된 관심은 뭐냐면 기적인 기적. 예수님 주변에 갔더니까 그 눈먼 자들이 눈을 보게 되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역사도 있게 되고, 고침받고 나음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날이 저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이들 몰려 있는데, 그들은 시간이 더해도 그냥 무리들일 뿐이고 군중들일 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표적, 기사, 기적 이런 것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있는 무리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주목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진짜 가족이라는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가족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쪽을 향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님의 형제들이냐? 그 질문을 하면서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것을 함께 실행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면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나 동생들에 대해서 배척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찾아왔어요. 어떻게 사는지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뭔가 사역을 하시는데 어머니로서 관심 갖지 않을 수가 없고 동생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걱정도 되었을 거예요. 찾아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찾아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머니와 형제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 가리키면서 정말 이들이야말로 내 어머니와 형제들과 다름이 없는 진짜 가족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와 그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그런 면이 한편으로 있고, 또 한편은 뭐냐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인가? 바로 너희들이야말로 찐 나의 가족이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무리들과는 다르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자신들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따르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내 가족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은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별의별 거 다 봅니다. 신나는 일도 많습니다. 고침받고 나음을 받는 역사가 있으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일도 있지만은 그 길은 예수님 표현하신 대로 인자는 어디다 머리 둘 곳도 없고 그야말로 어디 기댈 언덕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 역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달프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없는 어떤 힘과 용기,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시는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거꾸로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애틋한 감정을 갖게 되었을 거고, 한편으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도 되었을 거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갖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정말로 진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혈육 간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천륜에 해당되는 것만이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런 관계, 바로 그대들이야말로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가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지평을 열어서 그렇게 새롭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도 우리 한 광현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한 일원들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냐면 혈육 간의 관계 속에서의 가족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그 삶을 함께 닮아가기 위해서 모인 그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거야말로 진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시험 당할 일도 없어요, 사실. 그러나 열심히 뭔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듣지 않아도 될 말 듣고, 오해도 받고,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아파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 포기하고 싶을 때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은 누구나 한 번쯤 다 겪은 일들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뭐냐면 그렇게 주일을 하다가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진정 순수하게 교회를 위해서 쏟았던 그런 헌신, 그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너희들이야말로 내 가족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꼭 들어야 해요. 주님이 우리들을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큰 상급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언제? 때가 되면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거둘 때가 있음을 허락하실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하면서 낙심치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확장된 공동체로서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개인적으로는 혈육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눌 때 천륜과 일륜이라고 합니다. 부부간은 일륜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맺은 관계예요. 천륜은 뭐냐? 천륜은 하늘이 맺어준 관계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것은 내가 부정한다고 부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천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굴 찾냐면 혈육을 찾죠. 남보다 훨씬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혈육 관계를 부차적인 것으로 놓고 뭔가 부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데 왜 그러셨을까? 뭐 다른 사람 예를 듣지 않아도 제 자신만을 보더라도 가만 보면은 혈육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저도 뭐 동생도 있고 누이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뭔가 진지하게 깊이 있는 얘기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요. 혈육은 어떤 삶의 울타리는 될 수 있지만 자기 삶의 성장과 뭔가 비상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내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함께 뭐가 필요하냐면 대화의 상대가 필요하고 누군가 지지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동반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혈육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장 과정이 비슷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한 개인의 그 모든 문제는 결국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그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자식이라고 하는 삼각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어떤 충분한 사랑과 이해와 보호를 받은 사람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롭거나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편적으로 볼 수 있어요. 다 기계적으로 똑같은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런 가운데서 오래전에 내 부모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만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저는 장남이고 장손이고 그랬습니다. 누나가 5이나 있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사랑은 참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성장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결핍된 게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부재예요. 저희 아버님은 건축 공부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뭐 몇 년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로 가셔 있다가 아버지는 거기서 우리들이 이제 좀 지낼만 하면 또 어딘가를 가셨어요. 서울에 가 계실 때는 우리 시골에 있고 또 우리 기껏 서울로 올라오니까 아버님은 또 지방에 또 일이 있어서 내려가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렸을 때 사랑은 받았지만 어떤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를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배운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도 무슨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저희들 형제가 8이지만 누이들하고 내가 그래도 사나이인데 사나이하고 누님하고 이거 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문제를 들어주고 설명해주는 어떤 그런 사람의 부재가 내게 있었다는 것을 성장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결핍된 부분이구나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2가지 선택이 제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의식하고 한 건 아니지만 지금 훗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택한 게 있어요. 하나는 교회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션스쿨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책에 대한 집착이에요. 최근에도 책을 참 많이 버렸습니다. 집에서 하도 뭐라고 그리는 분이 계셔가지고 때만 되면 정리해서 버리고 또 버리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있어요. 여보, 그래도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이렇게 미천이니까 건들지 마. 이제 이러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청계천에 그 중고 서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주말이면은 거기 중고 서점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이라도 사들고 들어오면 너무 기분이 좋고, 제 교회 사무실에도 책이 꽤 있는 편이지만은 거기 있는 책 제가 다 읽은 건 물론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삶 속에서 뭔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의존하게 된 거죠. 물론 그러면서 정말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거는 지금도 뭐가 짬만 나면 뭘 들여다봐요. 그래서 같이 텔레비전 보다가도 보면은 저는 딴 거 뭔가를 읽고 있던 거지. 그러니까 말을 듣는 편인데 아무튼 저의 결핍이 결국은 이제 그런 모습을 갖게 하였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결핍을 우리가 혈육 간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니고 원치 않아도 그런 것을 지니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조장치를 주셨어요. 아니요, 더 큰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확장된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함께 뜻을 같이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관계야말로 진짜 가족이다, 그걸 말해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서 그것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점에서 선물이고, 교회는 그런 점에서 가족, 공동체, 확장된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좀 물론 다를 수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서로 다 백인백색이에요. 사실 우린 저마다 다 나름대로 주관이 있고 나름대로 개성도 있고, 그래서 다 한 목소리 내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일, 사실은 그거 자체가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대단히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이지만 더 신비로운 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거 자체가 참 신비로운 일이죠.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냐면, 그러나 거기에서 참된 가장은 누구시냐?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고 주님을 머리로 삼은 우리들이 함께 그런 신비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낯선 사람 혹은 나와 무관한 사람으로 서로를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좀 더 감싸는 듯한 조심스러움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말이 그렇고 우리들의 눈길이 그렇고 우리들의 손길이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병아리를 만지려면 어떻게 꽉 잡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병아리를 살포시 손으로 감싸야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만져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조심스러워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영적인 점에서 확장된 가족 공동체라고 했을 때 서로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야 해요. 서로를 마주할 때 감싸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연습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장, 그런 마당, 그런 현장,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도 아버지요 너도 아버지요,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신앙공 안에서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다 한 로얄 패밀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어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모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참된 의미에 있어서의 가족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점에서 덧거친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언젠가 돌아가 안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구성원인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지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경쟁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는 저마다 속에 보이지 않는 내상을 입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내상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그런 이들이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장이 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삶에 미리 지쳐버린 젊은이들이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품어주고 존중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정 같은 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이들, 그러나 그 마음을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 그 가정, 그게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노년의 지혜가 소중하게 존중되는 곳입니다. 문 밖에 선 듯 마음이 스산한 이들이 언제든 돌아와서 따스함을 회복하고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여야 해요. 그것이 가정으로서의 교회이고 교회여야 할 한편으로는 또 가정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예수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들이냐? 너희들이 정말로 그런 관계 속에서 나와 더불어 가족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면 무리의 자리에서 혹은 군중들의 자리에서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가족이 되는 거고, 너와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제자된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수평적으로 뭐가 되냐면 진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도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가 그냥 기분 맞춰준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고 이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가 될 때, 남편이 주님과의 관계가, 아내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됐을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화목하고 주 안에서 그야말로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이루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서로 기분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라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정말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짐작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진짜로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정말 나를 위한 보혈의 피였음을, 주님의 희생이었음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 나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진정 주님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들이 더불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고 주관적인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내 나름대로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내 뜻을 접고 누구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내 자신을 맞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짜 너희는 내 가족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것이 진정 의미에서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제의에 참석하면 그냥 유대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형식에 매달리는 종교 생활이 그야말로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종교의 본질보다는 종교의 형식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는 어떤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바리새파도 생기고 사두개파도 생기고 여러 이제 그런 파벌들이 생기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것이 당시 유대인의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떠냐?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는 그런 보이지 않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기윤실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지난 해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을 했답니다. 그 설문의 결과 세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요. 첫째는 뭐냐면 목회자에 대한 그 신뢰도 조사에서 신뢰한다 20.8%예요. 신뢰하지 않는다 74%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예요. 74% 목회자들 신뢰할 만한 존재 아니다 그겁니다.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도 조사는 뭐냐면 신뢰한다 20.6%에 불과해요. 신뢰하지 않는다 75.2%입니다. 이웃 종교들하고 비교한 거 있어서 대표적으로 기독교, 가톨릭, 불교 비교해 보니까 가톨릭이 조금 앞섰지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종교인들에 대한 신뢰가 낮아요. 뭐 다른 동네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기독교만 얘기하더라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당을 부지런히 다니고 뭔가를 하는 것 같아도 진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주변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아니죠. 오늘 성경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무리들에 불과해요. 분종들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삶을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진짜 내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그냥 서로 우리끼리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들었으니까 우리끼리 가족인가요? 아니에요.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각자가 맞춰야 돼. 그랬을 때 우리가 수평적으로 서로 연합해서 한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지. 광역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아프게 다가오는 도전일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영적인 가독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에게 잘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도전이 또한 있습니다. 교회 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고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 은혜, 감사, 축복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가족이란 어떤 거냐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무리들처럼 군중들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그렇게 시시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버름한 사이를 더 벌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언어들이 횡령한 사회 속에 살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의 가슴은 더욱더 황폐해지고 말겠지만 적어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아야 된다 그거죠. 교회는 이런저런 일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오히려 우정과 환대 바탕을 둔 그런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위에 좀 부담스러운 말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매주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서로와 서로 간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가족 관계,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한림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해서 걸어가신 주의 뜻을 삶 속에 담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살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항상 주의 뜻 앞세우고 주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참으로 너는 내 가족이다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야 서로가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서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